오늘은 창세기 강의 26번째 시간인데요. 제목이 그 무엇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을까요? 입니다. 우리의 삶은 언제나 왜 이리 쉽지 않은가 하는 생각들을 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형편들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데요. 오늘 그 메시지가 어떠한 것인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벌써 6월 중순이잖아요. 1년이 시작한 지가 이제 반이 다 돼가는데 다시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아서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면서 살고 있는지 성찰을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에 우리의 시선을 다 같이 고정할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긴 본문을 읽었는데요. 본문은 대단히 긴장감이 돌잖아요. 사람들 사이에 따뜻함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서로 상대를 이겨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한 가족인데. 먼저 레아와 라헬의 경쟁을 한번 보세요. 1절에 보면 라헬이 그의 언니를 시기하였다. 그리고 자식을 낳지 못하면 내가 죽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라헬이 그의 여종 빌하를 야곱에게 아내로 줍니다. 자신의 여종을 통해서 아이를 낳으려고요. 그래서 아들 둘을 낳습니다. 그런데 라헬의 말을 한번 보세요. 6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그러니까 평소에 쌓인 게 많은 거죠. 자식을 못 낳았으니까. 그리고 8절에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잖아요. 언니 레아는 벌써 아들 넷을 낳았고 라헬을 자신은 이제 자기가 아니고 여종 통해서 아들 2명을 낳았는데 이겼다니. 저는 이 구절 읽다가 그 옛날에도 3점슛 제도가 있었나 했어요. 그러니까 레아는 자유투로 4명을 낳았고 라헬은 3점슛인가. 그걸 보고는 레아도 자신의 여종 실바를 야곱에게 아내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레아도 아들 둘을 더 낳는 겁니다. 그리고는 후에 레아 자신도 아들 둘과 딸 하나를 더 낳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경쟁으로 야곱은 아내를 4명이나 두게 됩니다. 그리고 11명의 아들과 1명의 딸. 그리고 이후에 베냐민이 또 태어날 거니까 총 아들 12과 딸 1명이 지금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두 딸 사이, 그러니까 야곱의 두 아내 사이의 경쟁, 둘 사이는 이제 언니와 동생 사이잖아요. 그 둘 사이의 경쟁뿐만이 아니고 본문에서는 라반과 야곱 사이의 긴장과 경쟁이 또 나타납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자마자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라반은 야곱이죠. 야곱이 계속 자기 집에서 일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오고부터 자신의 재산이 많이 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식 계약을 하자라고 합니다. 임금 협상을 하는 거죠. 양 중에서 아롱진 것, 그러니까 아롱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얼룩진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얼룩진 것과 점 있는 것, 그리고 검은 것, 그것들은 야곱의 양이 된다. 그런데 그 당시에 양들은, 지금도 그렇지만 양들은 대부분 흰 양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들이 야곱의 것이 되게 해달라고 야곱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염소들은 대부분 검은 염소라고 하는군요. 그러니까 당시에 목자들은, 그러니까 양이나 염소를 치는 이 목자들은 주인으로부터 임금을 어떻게 받냐면은 새끼의 10%에서 20%를 자기 임금으로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지금 요청한 그 임금 협상 과정 중에 요청한 것은 10%, 20%에 크게 못 미치는 거란 말이에요. 아주 적은 수를 지금 야곱이 라반한테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제안한 그 임금을 라반이 아주 좋아라 하면서 수락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유리한 조건에 있으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가만히 놔둬도 몇 퍼센트
야곱이 못 가져가는데도 불구하고 라반이 그날로 양 중에서 검은 것들 가려내서 염소 중에서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 다 가려내서 자기 아들들에게 다 맡기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것으로도 부족했는지 야곱이 라반과 사흘길이나 떨어지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모두 흰 양들과 검은 염소들을 치게 만들어 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에게 돌아갈 몫을 전혀 주지 않겠다는 의도가 그 안에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참 야박하잖아요. 자기 사위인데. 그런데 야곱 역시 만만치 않잖아요. 야곱도 꼼수를 부립니다.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의 그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껍질을 이렇게 벗겨요. 그래서 흰 무늬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양떼가 물 마시러 오면은 그 가지를 그 양떼 앞에다 세워가지고 양들이 그 가지 앞에서 새끼를 베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튼튼한 양이 새끼 벨 때에는 양떼 눈앞에 그 가지를 탁 두면서 약한 양이 새끼를 베면은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오늘 본문에서처럼 튼튼한 양들은 다 아롱진 것, 그러니까 얼룩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으로 태어나서 야곱의 것이 되고, 약한 양들은 다 흰 양으로 태어나서 라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의 마지막 구절에 야곱이 매우 번창하여서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인물들, 라헬, 레아, 야곱, 라반, 이 사람들을 보면은 무엇을 쫓고 있는 것 같습니까? 오늘 등장인물들은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다른 말로 하면은 이들에게는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처럼 보입니까? 이들에게 평안을 주는 것,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다고 생각해서 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에 나오는 단어를 사용한다면은 이들에게는 무엇이 유일한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자리에 무엇을 대신 두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제가 주제 넘게 제가 지금 오늘 4명의 사람에 대해서 그들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함께 나눌 텐데요. 제가 주제 넘게 이들을 비난한다고 오해하지 말아 주십시오. 라헬, 레아, 야곱, 라반이 잘했다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다만 인간으로서 우리의 한계를 여러분들과 함께 주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라헬, 레아, 야곱, 라반이라면은 저 역시 이들처럼 했을 거예요. 먼저 라헬을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1절 후반절에 보면은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죽겠노라. 그러니까 경상도 말로 하면 확 죽어 부기 전에 나도 아이를 낳게 해달라. 이런 말인 거예요. 그리고는 14절 후반절에서 15절을 보면은 라헬이 레아에게 뭐라고 하냐면 언니의 아들의 합환채를 청구하노라. 그거 나한테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을 낳기 위해서 합환채, 사실 미신과도 같은,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임신의 효험이 있다고 생각되던 식물인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은 우리도 잘 그러잖아요. 남들이 이거 좋다더라 이러면은 건강보조식품을 많이 사서 먹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그 건강보조식품 뒷면에 보면은 다 나오잖아요. FDA에서 이거 그렇다라고 입증하지는 않았다라고요. 실제 몸에 좋은지는 입증되지는 않았지만 마음에는 좋은 보조식품인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보조식품이라기보다는 정신건강보조식품인 거예요. 그거에 합한체에 이제 의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언니와의 관계는 엉망인 거예요. 레아는 어떻습니까? 남편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자식을 의지하고 있는 레아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20절에 보면은 레아가 6 아들을 총 낳았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남편에게 6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그러니까 자식을 남편의 사랑을 얻는 수단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야곱은 어떻습니까? 그는 나뭇가지를 의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라반의 부당한 처사에 자신의 재산을 늘리려고 꼼수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라반은 그야말로 재산이 최우선순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사위인 야곱뿐만 아니라 자신의 딸들과도 관계가 엉망인 거예요. 오늘은 읽지는 않았지만 다음 주에 31장을 이제 볼 텐데 31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라반의 딸 라헬과 레아가 뭐라고 야곱한테 하냐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그게 라반의 딸들이 그 아버지를 향하여서 하는 말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창세기를 읽는 독자들에게 그들의 모든 관심을 한 가지에 집중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야곱의 말에 담겨 있습니다. 2절을 한번 보세요. 그들을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과 레아, 야곱과 라반이 추구하고 있는 것들 중에 그 무엇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은 혹시 마치 세상의 다른 무언가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을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항상 지켜주신다는 그 사실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가 그 사실을 믿지 못하는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바심을 많이 내잖아요. 일터에서 이런 순간들이 자주 있지 않습니까? 이번 일이 잘 되면 좋은데 잘 되지 않으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들, 그런 불안감들을 다 갖고 계시면서 살 거예요. 그리고 지난 3년 동안, 그러니까 코비드 기간 동안에 우리는 여느 미국인들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아버지로,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있는 여러 미국인들처럼 조바심에 화장실용 화장지를 사재기 하지 않았습니까? 마스크 가격 인상에 다들 한몫 하면서 살았잖아요. 우리의 이러한 실패와 실수들, 그 과거를 돌아보는 것은 우리에게 참 많은 유익을 줍니다. 이전에 했던 것 중에 우리 자신을 낯뜨겁게 하는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라헬이 그랬듯이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어버리겠다. 라헬이 나중에 이 말 한 것 때문에 얼마나 낯이 뜨거웠겠어요. 라헬처럼 이전에 내가 그러지 않아도 되었는데 하는 후회가 되는 것 다 있으시잖아요. 너무 염려하지 않아도 되었는데 하나님 더 신뢰할 수 있었는데 라고 생각되는 것, 하나님께 모든 근심을 맡겨도 되었는데 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있으실 거잖아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에게 복음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처럼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신뢰함이 부족해 보이는 레아와 라헬, 라반과 야곱 같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본문은 그들 각자에게 잘 계시해 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심으로써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들 각자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레아를 한번 보십시오. 17절에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다라고 기록해 주고 있는 거예요. 라헬은 어떻습니까? 라헬은 결국 자기의 아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합환체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라헬이 첫 아들 요셉을 낳기 전에 레아가 아들 둘과 딸 하나를 낳았다라고 오늘 본문이 기록하잖아요. 3년 정도 지난 시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이 태어난 것은 3년 뒤, 합환체 사건이 있은 지 3년 뒤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합환체가 라헬이 임신하게 하였다라는 사실이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심에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을 보세요. 합한 채가 아니라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그래서 그의 태를 여셨다 라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라헬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합한 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라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해 주세요. 27절을 한번 보세요.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기서 그는 야곱입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을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한글 성경은 깨달았노니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여기 실제 히브리 성경과 영어 성경에는 다 잘 제대로 번역해 놨어요. 그리고 한글 성경은 새 번역에서 제대로 번역을 해놨는데, 라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깨달았다라는 이 단어는 내가 점을 쳐보고서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점을 통해서라도 라반에게 여호와께서 야곱으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점을 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잘못된 인간들의 모습 속에서도 선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이 생각해낸 이 미신적인 꼼수가 효과가 있었을까요? 그의 꼼수가 무엇입니까?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에 푸른 가지 가져다가 껍질 벗겨서 흰문에 내고, 그래서 양떼가 물 마시러 오면 꽂아, 그래서 원하는 새끼들을 얻었다. 전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만약 그랬다면은 야곱은 아마 처음으로 노벨상 받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31장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30장의 모습으로 끝을 내고는 31장에 야곱의 이 행동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심이 어떠한 것인지를 성경 기자가 밝히 보여주는 거예요. 31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고백하는 거예요. 9절과 12절에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 라반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하나님이 그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사자가 꿈에 나타나서 말하는 것을 야곱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라반이 야곱 너에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31장 7절에 야곱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돌보고 계심과 지켜주심을 야곱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사실이 왜 중요하냐면 28장에 창세기 28장에 우리가 함께 나눈 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십니다.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될 것이다. 그리고 28장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신 그 약속이 오늘 30장에서 그리고 지난주 29장에서부터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계심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야곱에게는 하나님을 신뢰함이 점점 더 많아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야곱을 향하여서 목표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의 삶이 쉽지 않은 삶이 된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목표하고 계시기 때문인 거예요.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먼 훗날에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자손들, 다시 말하면 유다 백성들이 이 말씀을 다시 읽고 듣고 묵상하게 되었을 때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먼저 그들 민족이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는지를 기억나게 할 거예요. 야곱,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로 다 여기에서 출발했잖아요. 그들 민족이 건강한 가정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했을 거예요. 화목한 가정이 아닌 거예요. 가족끼리 다투고 시기하고 경쟁하는 가정인 거예요. 그들의 조상 야곱의 재산도 꼼수를 부려서 얻은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그들의 과거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 되기를 기뻐하셨다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셨듯이 하나님께서 그들과도 출애굽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그 백성들과도 함께 하심을 그들이 알게 되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전에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아도 되었네 라고 생각하게 되었을 거예요. 광야 생활 40년 자신들의 부모들은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지켜주시고 안아서 데려다 주시는 분이심을 여러 표적들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셨는데도 그들의 부모들처럼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아도 되었네 라고 하는 생각들을 그 자손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의 땅에 반드시 들어가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생겨나게 하셨을 것입니다. 야곱이 고생했던 이 20년 시간,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 생활 40년이 끝난 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해 주신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계속 그분이 말씀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시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 어려움을 당하는 환경이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지켜 보호해 주신다는 느낌이 들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과거가 어떠하든지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실 일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여서 떠나셨잖아요. 예수님을 버리심으로 우리를 버리실 이유가 단 하나도 남아있지 않게 된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와 늘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한 모든 것을 다 이루기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신실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20년의 고난의 시간, 40년의 떠돌이 생활이 펼쳐질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런 중에서도 우리와 그 모든 시간을 함께 동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함이 조금씩 더 많아지게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의 형편이 나아지기는커녕 더 어려워질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다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은 바로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라는 걸,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목표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이런 것인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시금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로 하여금 기억나게 해주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를 다만 고난 가운데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이것을 우리가 2주 전에 우리 주일에서 함께 나눴던 디도서와 함께 연결을 시켜 보도록 하십시다. 복음이 이끄는 삶.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만 고난 가운데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신실하게 함께 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역시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홀로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복음이 이끄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된 만큼, 감격한 만큼, 감사하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만큼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7장에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잖아요. 이름으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라고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디도서가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양육한다라는 말씀의 의미인 거예요. 복음이 이끄는 삶. 이것이 우리가 매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와 세우신 새 언약에 집중하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매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에 집중하는 이유인 거예요. 복음을 경험한 만큼 우리는 복음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복음이 이끄는 삶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만큼 우리는 딱 그만큼의 믿음을 나타내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한 반응이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그만큼의 믿음을 뭐라고 하시냐면 훌륭한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복음이 이끄는 삶이 바로 그러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한 우리의 삶은 결코 잘못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시니까요. 로마서 8장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선언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고백이 나오게 이끌어 주시려고 우리의 삶의 형편을 각자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제1번이잖아요. 사나 죽으나 너의 단 하나의 위로가 무엇이냐? 라고 물을 때에 우리의 대답이 나는 나의 것이 아니고 사나 죽으나 몸과 영혼이 모두 다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한다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삶,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 터져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고백으로 한 주를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시편 127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저희들의 수고가 헛되며 주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저희가 파수꾼처럼 깨어 있음이 헛된 일이라는 것을요.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 것, 먹고 살려고 애써 수고하는 모든 일이 주님과 상관없는 것이라면 그 모든 것이 헛된 일입니다. 그러니 주님, 저희들의 삶 구석구석에서 그 무엇으로도 주님의 자리를 대신하여 채우지 않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세요.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는 고백이 저희들의 삶을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믿음과 힘을 더하여 주세요.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신실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주님의 영으로 주님과 이웃들에게 신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